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게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환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의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 총독의 주선으로 이 많은 권세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 바울이 재판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권세와 또 신앙인들이 가진 권세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비교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을 재판하러 모인 사람들은 참 화려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북쪽을 지역을 관리하던 이 아그리빠 왕, 또 그 여동생이고 또 이 권세를 가지고 있던 이 버니게, 이 아그리빠의 여동생이었던 버니게, 그도 이제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천부장, 그리고 직위 높은 사람들이 다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이 지역에서 가장 권세가 큰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가장 권세자들이 모인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화려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변에 부하들 다 데리고 왔을 것이고 또 화려하게 그렇게 이동을 했을 것이고 그 모인 장소도 또 화려하게 꾸몄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권세라는 것은 그 이면이 그렇게 화려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이 총독인 베스도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명된 그런 사람이죠. 그 전임자였던 이 유대인들과 이 전임자가 유대인들과 마찰을 일으켜서 소환됩니다. 그도 지금 이제 부임을 했지만은 그도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베스도는 2년 후에 재임 중에 사망합니다. 그렇게 화려하였지만은 죽음 앞에서
또 이 세상 권세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 아그리파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헤롯의 증손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부 지역을 그렇게 관할하는 이 분봉왕, 이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지만은 그는 후에 예루살렘의 그 대반란 때에 그는 배신하고 유대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는데 또 그 출신이었는데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로마 편에 서게 되죠. 자신의 백성을 배신한 겁니다. 버니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녀는 이 아그리빠의 여동생인데 수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고 또 오빠와의 근친상간의 의혹을 또 받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 티투스의 그런 부인이 되기도 하였지만은 나중에 버림을 받게 된 그런 여인입니다. 뭐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이죠. 이 세상의 권세라는 것이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참 좋아 보이지만은 그 이면은 그렇게 화려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이죠. 세상 권세를 가졌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참 지혜 없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가 부럽습니까? 때로는 부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정말 편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너무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세는 가지려는 사람이 많아서 그 안에는 더 많은 다툼이 있고 더 많은 암투가 있고 또 서로 찢고 찢기는 그런 전투가 있는 것이죠. 세상 권세를 가지고 또 의롭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권세는 본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 이 화려한 옷을 입은 또 화려한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초라하게 혼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는 지금 죄인의 위치에 있습니다. 초라하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지금 바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화려한 사람들 앞에서 초라한 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겉보기에 초라할지 모르겠지만은 그의 내면은 초라하지 않은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이 재판정에서 그는 주인공입니다. 지금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의 말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는 그 모인 곳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자리에서 그가 남길 말들은 역사에 남아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의 모습은 정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인이 그렇습니다. 신앙인이 서 있는 그 자리는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참으로 중요한 자리이고 또 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그러한 자리라는 것이죠. 신앙인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라는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 이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인의 이름으로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바울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죄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직장에서 또 우리는 사업 가운데에서 또 우리는 가정 가운데에서 뭐 직장인과 사업가나 가정주부가 그것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잡으려고 하는 권력입니까? 무엇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의 화려함이, 세상의 권력이 정말로 화려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주눅들 때도 있습니다. 화려한 세상에 비하면은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 권세를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의 권세 앞에 있던 이 죄인 바울,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바울을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세상 권세자들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서 있는 지금 바울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몸소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